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 그 의미의 참된 뜻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주님이 오심을 또한 기뻐하면서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기념하면서 주님이 왕으로 오심을 또한 기념하며 우리는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이 복음서,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고 있죠. 물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이 사역의 후반부, 그러니까 성경의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중간에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틀린 것이 있는데 다른 복음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때 다른 복음서에는 그저 들에 있는 박혀 있는 나뭇가지를 길에 깔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었죠. 왕의 대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들에 있는 나뭇가지와 옷을 펼쳐서 주님이 오심을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이때 흔들었던 나무, 바닥에 깔았던 나무가 종려나무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만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환영하였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서도 13절 말씀에서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이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은 주님을 맞이하러 온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왕으로서 오시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였다는 겁니다. 더욱이 당시는 이스라엘 로마 식민 지배 상황 아니었습니까? 로마로부터 압제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핍박 속에서 새로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왕이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왕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그들은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환호하는 수많은 인파들 속으로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시며 왕이여 어서 오십시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시는데 그 모습은 볼품이 없습니다.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이때의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할 그 강력한 왕을 기대하며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종려나무를 깔고 흔들면서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데 그 앞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저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오늘 아침 교회 학교에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거기 그려진 그림 보니까 이때 예수님보다 나귀가 훨씬 더 작게 그린 거예요. 정말 그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참 어색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토록 사람들이 기대하던 왕이라면 어떻게 등장해야 맞겠습니까? 당시에 왕을 상징하는 멋진 백마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마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조랑말이라도 타고 나귀가 아닌 그보다 큰 어떤 말을 타고는 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도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낙이 그 위에 올라타서 예수님은 초라하게 그렇게 등장하고 계십니다. 자, 물론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나귀를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나귀에게 짐도 실지만 그것을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정말 주님을 왕으로 생각했다면 누군가 얼른 가서 다른 말을 가지고 와서 아마 바꿔 태웠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것이 더 보기에라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왕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환영은 받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어찌 보면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때 어린 나귀를 타고서 들어오시는 것은 이미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어떻게 오실 것이다.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취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들 가운데 임하실 것인데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의 종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도 나귀,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왕으로 기대하지만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종으로 오시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처럼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자, 당시 왕으로 추대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성에 들어올 때 가장 큰 말, 화려한 말을 장식을 하고 그런 말을 타고 입성하게 됩니다. 마치 개선 장군들이 그렇게 행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전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작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되는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하신 이유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튼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 그 호산나 소리에 취해서 들뜬 마음으로 들어오기에 이러한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후에서야 그들의 성령이 임하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대통령 선거 이후 이제 새 정부가 곧 들어서게 되겠지요. 새 정부가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뉴스를 보았더니 이제 내각을 준비하느라 또 그것을 발표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새 대통령이 된 분을 지지하면서 선거 운동을 같이 했고 그렇게 지지하고 함께 운동을 했던 참모진 중에서는 새로이 정부가 들어서면 내각이 들어서면 그 중에서 내가 한 자리를 맡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는 이들도 그들 가운데 분명히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새로 대통령이 되는 분 곁에서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이러한 수고에 대한 어떤 합당한 보상이 오는 것 당연하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의 과거 행동을 통해서 물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주님이 왕이 되시면 서로 우리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자 누가 높아지려나 이렇게 다툰 적 있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러한 함성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사람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으면서 그렇게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제자들도 마음속에 뿌듯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님이 정말 왕이 되시는구나. 왕이 되시면 그 이후에 자신들도 받게 될 어떠한 영광, 그 자리, 그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대통령 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했던 것처럼 아마 지금 제자들도 또한 군중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이런 생각은 크게 잘못되었었던 것이구나,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되는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왕,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왕으로서 입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구나, 모든 사건이 지난 이후에서야 그들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잘못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모든 사건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도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깨닫게 되는 것, 어떤 때는요, 상당한 경우가 그렇지만 어떤 사건이 지나간 이후에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깨달았으면 더 좋으련만 우리 인간들은 무지하고 연약하기에 늦게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는 이것이 가장 기쁘고 영광되는 것인 줄 모르고 불평하다가 나중에서야 뒤늦게 후회하고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찍 내가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할 때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그런 말들을 해봤습니까? 자, 그러나 이후의 깨달음도 무척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고 상황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어리석은 무지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십자가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믿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라도, 지금에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안타까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과 제자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는 지금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지금은 환영하고 있지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주하는 그러한 입술들로 완전히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들뜬 마음으로 이제 주님이 왕으로 오르시는구나,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 정작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쳐버리는 비겁자들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무지한히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며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려주일 다음 날, 우리로 말하면 내일부터 이 한 주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고난주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고난주간은 순환주간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고난, 그리고 죽으심,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동참하는 절기가 고난주간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그렇게 찬양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주님을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오늘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저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환영을 받다가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이 한 주간 다 진행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 바로 다음 날부터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한 주 동안 사람들의 환영도 받으셨고 곧 이어서 그들의 저주를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들이 이 한 주간 다 진행되는 겁니다. 승전가를 올리면서 환영을 받으신 것 같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곧바로 등을 돌리며 저주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지 않지요. 다음 주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승리의 부활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렬히 주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겁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람들은 지금 이곳에 온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겁니다. 요한복음으로만 국한시켜도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떡을 받아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무리를 거르시고 사나운 풍랑을 잔잔시키신 그 사건도 많은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 중풍병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깨끗이 치료하시는 그런 사건도 보았지요. 귀신 들린 자를 다 떠나는 그런 놀라운 축사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앞전에 있던 기사가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죽은 이도 살리신 이를 살리신 것을 이들 모두가 다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니 사람들은 그를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요? 이렇게 놀라운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전능하신 분, 구약에서 말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 오시는 것 아닌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이 로마의 핍박과 억압 가운데서 지금 현실 가운데서 구원해 줄 그분이 왕이 되시면 이제 내 모든 필요가 이 나라의 모든 억압이 다 해결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것이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며 강력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저 고난의 종으로 겸손한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죽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은 무지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주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붙잡혀 가시고 끌려가시는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기대는 뭡니까? 그들의 처지, 그들의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줄, 실제적으로 회복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왕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지금 체포되고 심판받으시고 죄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리니 이제는 환영하던 저들의 입술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입술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치던 저들의 입술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주하는 그 입술로 바뀌게 된 겁니다. 호산나 하던 사람들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사람들 모두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제자들도 몰랐던 일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제자들도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길을 가셔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죽으셔야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호산나 찬양하면서 2000년 전 이들처럼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며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나의 소망과 기대를 채우신 현실적인 왕으로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그런 생각과 기대는 바로 꺾이게 될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도 2000년 전 저들처럼 주님을 외면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택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는 그 주님과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 주간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 길, 이제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